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1절에서 23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즉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그 선조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겠지만 한 세대의 죄악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일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세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거나 혹은 그들은 멸망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로지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백성들이 죄를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결국 에스겔 시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세대는 물론 그 이전 세대들까지 누구도 심판의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다른 세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 품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누구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언제라도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까지도 실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과 의도를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하며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주 큰 연못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개구리는 항상 엄마의 말을 거꾸로 행하는 아주 천방지축 말썽쟁이였습니다. 하루는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에게 울음소리를 가르쳐준다며 개굴개굴 따라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청개구리는 숨을 크게 마시고서는 아주 큰 소리로 굴개굴개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연못 윗동네에 다녀오러 가면 아들은 아랫동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늘 엄마의 말을 거꾸로 행하는 아들 때문에 결국 엄마 청개구리는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병세가 점점 깊어지자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의 버릇을 알고서는 자신이 죽게 되면 내과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깁니다. 그럼 무엇이든 거꾸로 하는 이 아들이 자신을 산속에 묻어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죽음을 본 아들은 그때서야 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언만큼은 반대로 하지 말고 꼭 그대로 따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냇가에 묻은 청개구리는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염려가 되어서 비가 그칠 때까지 밤새 개굴개굴 울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는 마지막에 아들의 버릇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아들은 그때서야 철이 들어 이번에도 서로의 의도가 완전히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만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축복과 은혜임을 늘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은혜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배반하여 스스로 축복의 자리를 떠난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일러주십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후에 그 돈을 받아서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엄청난 유산을 흥청망청 쓰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자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치는 일을 하였는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할 만큼 그 처지가 너무 처량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이 갈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실은 다 아버지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아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큰데 아버지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되 아들의 신분이 아닌 종의 신분이 되기를 작정합니다. 그것으로나마 자신의 죗값을 치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들을 종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풀어 아들이 귀환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들의 모든 죗값을 아버지가 대신 감당해 준 것은 물론이요, 아들의 신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심은 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상관없이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이와 같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직 기쁨과 평강을 바라며 누리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오직 이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섭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목자 되시며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같은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지하여 다시금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에 힘입어서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